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 신자들이 뭐 인격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도를 닦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높은 경지에 무슨 신앙으로 가기 위한 수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는 책들을 보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마치 기도는 그러면 대단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자꾸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마치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책은, 그런 기도의 책은 빨리 찢어버리고 그런 책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차원 높게 얘기하는 책들은 하나도 그런 책들은 도움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의 저자들은 내가 볼 때는 자신들이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 하니까 공연히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마치 무슨 영적인 대단한 높은 경지에 이르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책들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그런 책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예요. 또 기도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현실, 이 죄악이 많고 악이 가득하고 원수 마귀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무기요, 또 도구이고 피난처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죠. 기도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게 하시냐?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2번 곱해서 또 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4번 곱해서 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8번을 곱해서 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16번을 곱해서 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를 하게 만드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무수하게 하늘의 별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뭐 좀 일이 안 되고 힘들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알고 그 즉시로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걸 또 기도 안 할 핑계를 또 찾고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더 기도를 하게 아주 만들어 버려요.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기도 안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환난이 많아도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굳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뭐 당신의 백성과 자녀도 아닌데 뭐 기도를 왜 해? 기도를. 오직 자기 백성에, 자기 자녀에게만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별일이 없다.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그거는 사생아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무슨 믿음의 용사인 줄 알고 있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기도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하기 전에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도 주고 곤란함도 주고 환난도 주고 질병도 주고 고생도 시키고 자꾸 그렇게 해서 기도로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간단해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자는 기도 안 합니다. 그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중생과 거듭남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 은서가 저렇게 태어났잖아요. 은서가 지금 저렇게 애기라도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그럼 죽은 사람은 뭐예요? 숨을 안 쉬어요. 죽은 사람 숨 쉬는 거 봤어요? 죽었는데 숨 쉰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는데 숨을 쉰다. 그건 죽은 게 아니죠.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 많은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을 연습하고 교회 생활에 적응이 되니까 마치 자기가 신자인 양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 그 꿈에서 깨냐? 언제 꿈에서 그거 깨겠어요? 지옥에 가면 깨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은 아하, 내가 이 땅에서 사실은 성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그걸 지옥에서 가서야 눈을 크게 뜨고 자기의 사방 주변을 돌아보니까 온통 지옥의 형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성도로 취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럽고 혼란하고 참 죄악이 범람한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과 능력이 이 땅에, 이 악한 세상에 임하도록 우리 성도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기도해서 이 땅에 그 마귀의 권세가 감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 정치도 개판이고 경제도 개판이고 사회도 개판이고 교육, 종교. 수요일날이 뭐 부처가 온 날인가요? 근데 부처가 왜 쓸데없이 와가지고 그거 안 와도 되는데. 근데 부처가 와서 좋은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노는 날. 부처가 와서 딱 좋은 거 하나는 빨간 날. 그거 하나는 좋은데 굳이 안 와도 되는 걸 왜 왔을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굳이 올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부처고 공자고 맹자고 소크라테스고 굳이 올 필요가 없는데 왜 쓸데없이 와가지고. 그래도 부처는 제일 그래도 참 실용적이게 왜 노는 날을 주니까. 그런 날은 뭐 1년 365일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날. 이 공자 탄생도 좀 놀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자 탄생도 놀고 맹자 탄생도 놀고. 이 성인들, 그러니까 인류 뭐 성인들은 좀 다 그냥 빨간 날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사람, 그 어떤 존재도 감히 그런 것들은 그건 숭배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본은, 왜 그 기도하는 본은 그렇게 지겹도록 안 따라하니까? 예수님의 본 중에 제일 안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막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만큼은 절대 굳이 또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표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기도를 사모하느냐, 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를 자꾸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기도를 자꾸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영적인 거룩한 압력, 압박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 생명이 죽은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전혀 중요성을 인식을 못해요. 아예 인식을 못해요. 기도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짜증나고 시간 낭비 같고 기도는 해서 뭐하나. 은연중에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눈물을, 콧물을 짜고 옷을 뒤집어 입던 뭐 하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좀 명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질질 짜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느냐, 이게 우러나오는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정말 내 속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끓어오르고 막 기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다. 그게 영혼의 심장이 뛴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사실 우리가 한 달에 이렇게 겨우 3일 모이지만 사실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매일매일 모여야 돼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모인다기보다는 매일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늘 기도해요. 가정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사실은 가정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안방에서. 아니면 작은 방에서든 거실이든지 말씀을 펴놓고 찬송을 드리면서 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에스라 8장을 보면은 이 에스라 8장은 이제 에스라의 내용이 사실은 뭐냐면 이제 귀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 귀환하는 내용이 사실은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사실 하나의 짝인데 이게 사실은 약간 좀 분리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걸 정말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근데 에스라는 그 귀환을 돕는 군대와 군사를 물리치고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때 내가 그곳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때가 언제냐?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될 그때야. 그 출발할 그때 에스라가 어땠냐면 그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뭐였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돕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돕지 않는 이유가 아니 뭐냐? 교만하니까. 하나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신을 낮추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분께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평탄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안전한, 평안한.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내 소유, 내 모든 영역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해줘, 평탄하게. 예. 그걸 위해서 지금 에스라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뭐냐? 무슨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분께 간구했으니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많은 가정과 또 많은 사람들이 평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또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모든 것들이 만약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위험에 처해 있고 재앙에 처해 있고 고통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셔요. 평탄하게 해주셔요.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할수록 우리의 삶은 어때요? 평안하고 평탄하고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좋죠, 당연히. 하는 게 좋죠. 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평탄하잖아요. 평탄한 게 좋지. 그럼 뭐 매일 환난 있는 게 좋겠어요? 고난 있는 게 좋겠어요? 고통 있는 게 좋겠어요? 그걸 누가 좋아해요?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하면 할수록 평탄해요. 죄악이 많고 악인이 가득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평탄하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평탄한 게 없어요. 그냥 굴곡이 심하고 어려움이 심하고 온갖 재앙이 있고 불필요한 손해가 있고 막 뭐 이렇게 혼란스러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와 즉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안해요. 평안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또 평안하게 해요. 자, 이제 22절을 넘어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나. 저보시오.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선한 걸 베푸셔요. 반대로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간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선을 베풀어 주신다. 선. 모든 합력한 선을 이루어요. 잘못돼도 좋게 만들어주고 좋은 건 더 좋게 만들어주고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주고 어려운 것도 나중에 더 좋게 하여튼 뭐가 됐든 선이에요. 결론은.
뭐가 되었든 손이에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불필요하게 근심이나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서 선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무조건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놀라운 손이냐.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의 의미가 이 하나님의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게 손이 있다는 게 아니라고요. 손이.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또 무슨 날개가 있을까? 손이 있을까? 그건 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 의미. 근데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자, 시편 139편 10절에 볼까요? 거기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이 하나님의 손의 표현이 있어요.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오늘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의 피라고 하는 것은 감히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구약에 특히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 149편 10절에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실 때 그 얼마나 그 삶이 든든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또 신명기 5장 15절을 보죠. 신명기 5장 15절. 내일 빨간 날이니까 오늘 시간 많이 가도 상관없잖아요. 자, 신명기 5장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나 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근데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구원해 주시는 손이에요. 아무리 깊은 환란의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의 손은 건져내세요. 아무리 깊고 어두운 환란이 구덩이에 깊이 빠져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그 깊은 구덩이에도 그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이 깊은 환난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 깊은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오랜 동안, 그 430년 동안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어둠과 죄악과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요. 그래서 그들을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손은 뭡니까? 구원하시는 손이에요.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나를 구원할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신다. 사람이 나를 건져내 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또한 세 번째는 스가랴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9절. 에스라. 예, 바른 성경 583페이지 에스라 7장 9절. 에스라 7장 9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첫째 달 조하루에 바빌로니아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하여 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아멘. 아멘. 네,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한 그 상황, 그 전후 상황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6장 22절에도 무슨 말씀이냐면 7일 동안 무교절을 기쁘게 지켰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이켜 하나님의 손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는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있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또 이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라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첫째 달 12일에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길에 매복한 자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일을 이루어 주시는 손이에요.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일이 안 될 때 있어요. 아주 지랄맞게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일이 안 되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좀 이 일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근데 또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는 그거는 살 길이 있는데도 살려고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살 길이 있는데도 살려고 하지 않는 건 그건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 미련한 거. 바보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살 길이 있는데도 왜 그 살 길로 안 가고 왜 죽을 길로 가냔 말이에요. 죽을 길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일도 이루어 주시고 될 일은 더 잘 되게 하시고 그 외에 하나님의 손에 그 도움을 받을 생각을 왜 안 해요? 맨날 근심, 염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건 잘해요. 하여튼 그건 챔피언이야. 하여튼. 근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무지해. 그러니까 답답한 노래, 답답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잊는 것은 그건 참 미련한 거. 자, 또 하나님의 손에 대한 표현이 욥기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욥기 19장 21절입니다. 욥기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욥이 탄식하며 하는 말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이렇게 연단하는 소리, 연단. 하나님의 손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연단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이에요. 교만한 헤롯을 쳐서 벌레 먹게 죽게 한 것도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연단하실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치면은 누구도 어때요? 거기서 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 이 모든 빨갱이 간첩들, 좌파들은 전부 좀 하나님의 손이 다 치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 나라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 야비한 짓을 하죠. 야비한. 그 뻔뻔스러워 부끄러움도 없어요. 뻔뻔스럽고 하여튼 지들이 한 일은 뭔 짓을 해도 잘한 일이고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지옥같이 만들고 동성애를 범람하게 만들고 북한을 옹호하고 김일성을 숭배하고 저런 악한 짓들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주여 저들을 치시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만약에 다음에 행여라도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우리는 기도로서 이게 기도로서 하나님의 손은 무서운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형벌을 주는 손이에요. 시편 31편 15절 볼까요? 시편 31편 15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나오겠어요? 성령께서 쓸 말이 없어서 그냥 자꾸 반복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하니까. 시편 31편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과 박해하는 사람들의 손에 나를 구하소서.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누구?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어때요? 악인들이 멸망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악인이 멸망해야 돼요. 악인이 득세하면 안 돼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모욕을 주는 집단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저주하도록 심판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시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내 원수들과 박해하는 사람들의 손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구하소서. 이게 하나님 손이 이렇게 능력 있는 손이에요. 자, 또 우리는 출애굽기 3장 2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출애굽기 3장 20절. 출애굽기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내가 나의 손을 펴서 이집트 가운데 온갖 이정을 행하여 그 나라를 진후해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자, 하나님의 손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은 이적과 능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사야 45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을 봅시다. 이사야 45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특히 항상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늘 이 말씀을 품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옥같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게 궁극적으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사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럼 왜 그러냐? 교회가 맨날 자빠져 처자고 죄 짓고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개떡같이 개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배도 배교 미혹되고 교회가 더럽게 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백성 주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도 환난도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거예요. 내 삶에 환난이 왔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주여 이젠 이 환난이 물러가고 평안이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베푸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조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중간 매개체 굳이 바라볼 필요 없어요. 중간 매개체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사람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악인도 하나의 도구고 선한 사람도 도구고 사람은 바라볼 게 없어요. 사람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 그 도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 그 중간에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봐요. 그들이 보는 세계관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매달리면 안 돼요. 예? 국가의 정세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 우리 사회의 모든 풍조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배도와 배교와 불순종과 불신앙과 기도하지 아니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두운 세상으로. 그래 너희들 어디 그래봐라. 그래봐야 니들만 더 어려울 것이다. 니들만 더 고생할 것이다. 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더 어려움을 주고 더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지 않겠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4장 24절, 여호수아 4장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게 하려는 까닭이다라고 하여라. 땅의 모든 백성 또 민족으로 하여금 어때요?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강함. 하나님의 손은 강해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팔씨름해서 이길 손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그 손은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도 하고 창조도 하고 그 손은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 손은 구원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에요. 강한 손.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기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약한 세대에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바로 에스라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은 바로 뭐예요? 지금까지 말한 이 8가지 의미가 다 들어간 거예요. 8가지 의미.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하고 권능의 손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체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는 뭐 경험한 게 있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손 같은 건 아예 인식도 못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그저 뭐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저 뭐 세상적 관점으로 뭐 세상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 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기대는 사람이에요. 우리 손은 작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주보다 커요. 우리 손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어떤 손보다 강한 손이에요. 강한 손.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 기대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드물어요. 자기 힘이나 자기 재주나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뭐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거예요. 이제부터 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신앙을 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22절의 말씀, 에스라 8장 22절의 말씀 보면 그 위에 말씀 뭐라 그러냐면은 도중에 대적을 막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대적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이 대개는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도중에 대적을 막고, 근데 이 대적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마병을 왕에게 구하.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떠나는 길이 이게 너무 위험한 길이에요. 대적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은 왕에게 도움을 구해볼까? 그래서 보병과 기마병, 그러니까 호위 군사를 한번 청해서 우리가. 근데 에스라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겨우 세상 왕에게 도움을 구한다.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끄러움도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힘과 인간의 손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그냥 세상에 손을 벌리잖아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그러나 에스라는 그걸 부끄럽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과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열국의 왕을 세우시는 그 왕중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건 창피한 일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 뭐 평소에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막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느냐.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떳떳지 못하는 일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 교회는 이 세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요.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기관에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고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 주절주절 거리는데 막상 어려우면 나한테 와서 도움을 구해. 막상 어려우면 나한테 와서 도움을 구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제발 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그 심령 깊이 좀 새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내 모든 일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사람에게 기대고 세상에게 도움을 구하는가? 우리는 사람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게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돼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머리를 수그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그러니까 교회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에 온갖 잡다한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뭐 하려면은 뭐 세상에게서 도움을 뭐 좀 얻을까, 누구한테 좀 도움을 얻을까, 맨날 이런 머리나 굴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 기도. 필요한 게 있으면 와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도움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뭘 그걸 그냥 여기 사람 찾아다니고 뭐 누구에게 뭐 부탁을 하고 왜 그런 짓을 해요? 왜 그런 짓을? 예? 우린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내게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며 이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예?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딱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는 안 해요. 절대 이렇게는 안 해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금식하며 이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때요?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응답하셨다. 이루어주셨다. 어떻게 해요? 그 31절에 나오잖아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 응답되었잖아요. 그 3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31절에는 응답하셨던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잖아요. 길에 매복한 자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진짜 하나님 구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병과 마병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길에 있는 그 대적들에게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어때요? 32절에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을 머물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절대 한 발자국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부터 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너무 믿음도 없고 기도도 치라같이 안 하고 하여튼 죽어라 기도 안 해요. 죽어라 그냥. 다른 거는 무진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는 죽도록 안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라 죽도록 기도 안 해요. 죽도록.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좀 하라 그러면 또 불평하고 뭐 짜증내고 뭐 맨날 왜 기도하라 그러냐. 그건 그냥 망해 그냥 죽어버려. 그렇게 기도하기 싫으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칩니다.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기도 안 하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기도를 안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매를 쳐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기도 안 한다. 그건 하나님이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 하나님이 매를 치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말로 할 때 들어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딱 했으면은, 줬으면은,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걸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즉시로 돌이키고 순종해. 근데 그걸 안 들으면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먼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보내요. 성경에 다 그렇잖아요. 구약에도 봐요.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요. 근데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직접 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서를 봐요. 선지서를 봐요. 다 그 원리예요. 다 그 원리.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기도 잠깐 하는 거 안 돼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금식도 좀 하고, 철야기도도 좀 하고, 그런 기도 안 하는 게 그게 개혁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 안 하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 거짓 신앙이에요. 기도 안 하는 건 무조건 거짓 신앙. 뭐 아무리 웨스터민스터 서열이고 뭐고 개고 나발이고 말미잘이고 간에 기도 안 하는 건 배도 배고요. 그건 귀신이에요. 마귀 새끼예요. 하여튼 아무리 좋은 신학으로 포장을 해도 기도 안 하면 그건 마귀 새끼예요. 난 아주 난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완전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건 마귀 새끼예요. 그건 마귀예요.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죽어라 기도하란 말이에요. 죽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갑니까? 죄는 가득하고 악인들은 저렇게 미쳐서 날뛰고 권세를 잡아서 저렇게 날뛰고 문화는 이렇게 더럽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재주로 살겠어요? 무슨 재주로 살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 물론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는 않아요. 왜? 진짜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은 늘 소수예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그 시골에 가면은 가을철에 농부가 수확할 때, 그 쌀을 수확할 때, 그 쭉정이들, 그 벼 이삭을 보면은 알곡은 없고 맨날 쭉정이. 그 쭉정이, 알곡이 없어요. 거기에 쌀알이 있어야 되는데 쌀알이 없어요. 그냥 빈 껍데기. 그럼 빈 껍데기는 뭐 맨날 첫날 많아봐야 소용이 없죠. 알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된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자일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셔요. 그걸 하나님이 정말 봅니다. 그걸 정말 하나님 보셔요. 오직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도구 안 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아무리 뭐 머릿속에 든 게 많아도요. 기도 안 하면 그거는 그냥 백해무익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여기 우리 신학생들도 바르게 알아야 돼. 기도 안 하고 맨날 뭐 조직신학책 머릿속에 100권, 1000권이 들어가 있어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에드워즈가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도 안 돼요. 그거는.
신학이 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불이 붙지 않으면 신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많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좀 바른 신학을 한다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은 기도 안 해요. 보니까 딱 보면은 기도 안 해요. 기도 맨날 입으로만 그냥 주둥이로만 살아요. 주둥이로만. 진짜 입으로만 살아. 입으로만.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딱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죽도록 기도해. 죽도록. 우리 일반 성도들도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아무리 다른 거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개털이에요, 개털. 제가 이렇게 말씀 기도 집회 때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해인지도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기도 안 하는 게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마귀로서는 최고로 좋은 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마귀의 최고의 동업자가 누구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귀는 얼마나 그게 참 좋은 세상에 마귀에게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근심해요. 성령께서는 근심하죠. 오늘도 이 둘째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것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회로 또 저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의 손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로 우리가 우리 세대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